1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네 브리스길라와 그다음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관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던 기독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에 들으며 수많은 고린도사로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멘. 제가 이제 사실 그 지난 주일날 우리 형제님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잖아요. 주일날 기억나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해보는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의자 세팅을 하고 나서 처음 예배했거든요. 네. 처음 예배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왜 그러냐면 그분의 어떤 그분의 배경이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40대인데 그 40년이 넘게 이제 그 어떤 그 고아로서 이렇게 살아온 그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인자됨 낮아짐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마치 이렇게 주님의 방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그 어떻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좋은 잘난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낮아질 대로 낮아질 사람. 그래서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의 어떤 사람. 예배하러도 왔지만 또 도움도 이렇게 필요하고 그 어떤 그 낮은 그 모습. 그래서 자꾸 이게 생각이 나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자꾸 이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왜냐면 그날이 첫 예배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세팅하고 나서. 근데 그 첫 예배에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았구나. 주님이 방문해 주셔서 시작과 함께 주님이 함께 시작하시는 걸 알리는구나라는 그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자꾸 생각이 나서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데 지난주 설교하고도 너무나 똑같고 낮아짐과 인자됨과 근데 그분의 신분이 또 그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아주 낮은 그런 어떤 신분이고 그래서 그 첫 시작을 주님이 함께 그리고 또 금방 또 갔잖아요. 식사하고 그냥 바로 갔잖아요. 예배 드리고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들어서 지금 그런 해석이 좀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치 주님의 방문처럼 또 마치 또 이름도 또 이삭이 성경 이름이에요. 그냥 일반 이름도 그렇게 많을 텐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이름이 또 이삭이야 또. 그래서 내가 주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 교회 시작하는데 이렇게 방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이렇게 들어서 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생각이 참 들었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출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 항상 이쪽으로 옵니다. 제가 가방 딱 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요. 혼자 조용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아침에도 이제 제가 딱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야, 이게 내가 이 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내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건물이 얻어졌고, 인테리어가 됐고, 막 이걸 막 갖추고, 뭐 하고, 이런 거를 과연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막 하고 있나, 감당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세 번째 자리에 여기서부터 세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막 눈물이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냥 흘러. 이게 왜냐면 이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 주님께서 이 나같이 하찮은 나도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하게 하시고, 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근데 주님이 또 이 교회, 더 글로리를 깨는 거를 또 이렇게 감당하게 이렇게 하시고, 근데 언뜻 드는 생각이, 시대적인 소명. 이때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면서 시대적인 소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올랐고, 그래서 주님한테 내가 기도하는 거, 주님, 우리 교회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나는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한참 묵상하다가 이제 나갔는데 배너가 왔어요. 배너가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건데, 딱 이제 배너가 왔어요. 이제 배너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엑스배너라고 1층에 이제 새벽 성경 통독하고 금요 성령 집회 홍보하려고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붙어 이렇게 있거든요. 원래 이제 엑스배너니까 1층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한 건데, 배너를 딱 열어보니까 잘못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링이 없는 거예요, 링이 없어가지고, 밖에다가 엑스배너에다가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를 했죠. 만든 업체에다가. 내가 분명히 링에다 주문했는데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이제 그쪽 직원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다시 보내줄 테니까 그거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 더 얻은 거죠. 공짜로. 근데 이제 놀라운 거 뭐냐면, 주님, 내가 더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왜 그거 하나만 주문했지? 하나 더 주문해가지고 안에 내가 붙여도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내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오면 내 2층에다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그분들은 손해죠. 근데 어쨌든 실수를 하신 거고, 이제 분명히 확인했다고요. 이거 쓰라 그랬어요. 내가 쓰라 허락을 받고, 그래서 안 그러면 돌려보내야죠, 이게. 근데 그분이 그냥 그러면 쓰라고 그래서 여기다 딱 이렇게 제가 설치를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얻게 됐고, 또 이제 밑에다도 이렇게 설치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고. 근데 주님이 참 이렇게 잠깐 생각하는 것도 들으시고, 또 그것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또 만들어주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거 하나로도 오늘 제가 참 은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생각하는 중에, 왜냐면 지금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2차 이렇게 정상회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드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남한이 지금 선교사가 27,000 거의 3만 대 가잖아요. 남한 선교사가 70년. 근데 만약에 남북한이 일제 강점기 끝나고 통일이 돼가지고 70년이 흘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은요, 지금 남한만 해서도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한 나라였는데, 만약에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70년이 흘렀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진짜 세계 선교 역사를 바꿨을 것 같아. 어마어마한 일이 정말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정말 이 악한 마귀가 정말 북한의 역사였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이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70년 전에 이루지 못했던 이 통일의 그 역사가 이제는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선교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분명히 선교의 사명이, 왜 지금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은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은 또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약화됐고, 다운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뭐죠? 다시 복음 통일이 된다면 더 한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위해서라도 주님 복음 통일을 좀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오늘 또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도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또 떠나요.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떠나요. 내가 통화도 이렇게 한번 하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 목소리 들은 것만으로 선교사님 너무 좋았는데, 내일 또 이제 가족과 함께 선교지로 이렇게 또 갑니다. 참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 선교의 역사, 또 아름다우신 어떤 분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이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해 왔는데, 저는 이 선교가 앞으로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정말 주님이 뭐요? 한국과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과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글로리 교회와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아침에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먼저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이거 자체가 겸손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막 내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아뢰고 기도하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한테 의탁하고 하는 것이 이게 낮아짐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삶과 일 가운데 있어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먼저 이렇게 서는 것, 이 모습이 주님이 되게 보실 때는 참 겸손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언뜻 그냥 나와서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구나. 왜?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능력 있어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구나. 오늘 그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일하실 때 또 하겠지만은 뭐죠? 아침을 시작하고 또 일하고 나가실 때 또 일하실 때 주님한테 한마디 하는 거하고 그냥 안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한마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어도 주님 이름 앞에 말을 하면은 그것이 겸손이 되는 것이고, 뭐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동행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동행 100% 정말 이렇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의 사회를 이렇게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와 한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그리스 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일이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만 나라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지금 이 고린도에 간 거는요, 바울의 2차 전도예요. 그림 보면 2차 전도여행이라고 돼 있죠. 네. 보여 안 보여요? 네, 보이죠? 2차 전도여행 보이죠? 네, 2차 전도여행 이렇게 보이는데, 자, 참고로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문제. 사도행전 28장. 자, 28장. 왜냐면 왜 질문 던지냐면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 네, 마태복음도 28장. 그쵸? 사도행전의 이 역사도 28장.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다 그러잖아. 28장을 끝내. 근데 또 동일하게 사도행전도 28장인데 그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모든 민족에게 성령 받고 땅끝까지 가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도 28장, 사도행전도 몇 장? 28장. 28장. 근데 오늘은 이제 어디냐면요. 오늘은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13장부터 28장 끝자까지 뭐요? 다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감옥자 로마까지 간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누가 가라고 했어요? 누가 복음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전도여행을 하라고 했어요? 누가? 성령님. 네, 성령님 정확히 나와 있어요. 13장에 보면 성령님 봐볼까요? 한번 13장 얼른 보고 봅시다. 13장 1절 봐봐요. 13 사도행전 13장 자 2절 13장 2절 1절 2절 읽어봅시다. 이해를 위해서 자, 1절 2절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명과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누가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누가 말했어요? 성령. 성령님께서 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여행 시작은 누구냐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와 지금 이 교회나 우리의 삶도 누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자, 여기 보여. 제가 오늘 이제 그 설명을 하면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역사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쵸? 맨 밑에 보이죠? 그쵸? 저기 안디옥 보여요? 네. 네, 분홍색 보이죠? 네. 분홍색 이렇게 보이죠? 이게 왜 포인트가 안 있어요? 안 먹네. 자, 안디옥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디모데 만나요. 디모데 만나요. 떠날 때는 바울과 실라가 떠나고 디모데 여기서 루스라에서 만나고 성령이 여기 하지 말라 그래요. 왜? 2차 전도여행 얘기했거든요. 2차 전도여행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지 말라 그래요. 너 저기 마게도냐를 끊고가지고 마게도냐를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섬을 건너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와요. 또 어디까지 와요? 아덴. 이게 앞장이 아덴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어디요? 고린도.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에베소를 통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2차 전도예요.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어디 이야기예요, 지금? 고린도. 아덴 다음에 이 고린도에 이렇게 와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아굴라와 브루스기라를 만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갈리오 앞에서 재판받는 이야기가 18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을 알면 재밌어요, 이게 사도행전 읽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이냐? 고린도. 이렇게 왔어요. 근데 참 여기에 이제 2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요? 고린도에 왔더니 누가 또 마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뭐죠? 무슨 사건이에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한테 어디를 떠나라?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그래요. 로마는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온 거죠. 이렇게 로마에서 이렇게 건너온 거죠. 건너와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나왔어요. 근데 유대인 있죠? 이 아굴라 있죠? 아굴라가 어디 출신이라 그래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래요, 지금? 본도.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그랬죠? 본도가 어디 있어요, 본도? 본도가 어디 있어요? 모를 줄 알았어요. 자, 모를 줄 알았어요. 자, 본도 어디 있어요, 본도? 그렇죠? 아니, 역사 이게 진리 알면 돼요. 이게 무슨 지론지 아세요? 그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뭐죠? 그 제자들이 120명이 받고 막 방언으로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디에서 왔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여기에서 왔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어디도 있어요? 어디에요? 본도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본도가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 위에. 갑바도기아, 그쪽은 이제 갈라디아 쪽 이렇게. 근데 본도가 어디 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어디 출신이에요? 저기 아시아 저 위쪽 본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 글라우디오. 그래서 그 아내가 누구예요? 아굴라의 아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맞죠? 예. 아굴라가 남자인지 브리스길라가 여자인지 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굴라가 남자고 아내가 브리스길라. 이 사람이 정말 뭐죠? 그 역사적인 이렇게 로마를 떠나라라는 그 명령 때문에 어디로 와요? 이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떠나서 어디로 와요? 고린도로 지금 온 거죠. 왔더니 직업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 만드는 거예요? 생업이라 그랬죠. 생업. 뭐 만드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또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를 예비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뭐예요? 우리 이제 이 글로리교회 시작하면서의 귀한 동역자인 거예요. 그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교회는 절대 한 사람, 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딱 오픈하니까 집사님도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오게 되고, 타이밍이 맞잖아요. 이건 타이밍인 거예요. 이게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은 또, 이렇게 내가 거기에 와서 이렇게 왔구나 생각하지만 또 주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게 집사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걸 말하면 동역자인 거죠. 동역자. 복음의 어떤 동역자 이렇게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생업이라고 그랬죠. 생업은 뭐예요? 직업이죠. 직업. 그쵸? 생업은 뭐예요? 생업을 안 하면, 직업의 일을 안 하면 뭐예요?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뭐가 없어요?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먹을 걸 살 수 없으니까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생업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뭐예요? 그들도 먹고 살라고 뭐죠? 천막 만들었고, 사도 바울도 천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뭡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4절로 제가 표현하는 본업이에요. 본업. 생업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그쵸? 네. 생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도 텐트도 만들지만 사도 바울의 본업은 뭐예요? 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강론하는 거예요. 강론 뭐 하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 이렇게 하겠죠. 누구한테 했어요? 유대인하고 헬라인한테. 이게 이제 본업인 거예요. 본업. 이게 본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본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고향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근데 본향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네. 본향이 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업도 중요하게 여겼으면서도 본업인 예수전도 강론하는 것, 이것도 뭐죠?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과 본업을 같이 했던 것을 사도 바울 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자, 생업을 안 하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업을 안 하면 뭐가 어디에 여기 지장이 생길까요? 이제 영생에 지장이 생겨요. 영생에. 그러니까 영생과 관련된 본업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본업에 대해서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생업만 생각하지 본업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이제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가 할 일이 그겁니다. 왜? 가르쳐줘야 돼요. 전도해줘야 돼요. 왜? 안 하면 모르니까. 여전히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뭔만 생각하냐면 생업만 생각하고 살아요. 왜? 본업이 있는 건데. 이거는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업도 있으면서도 본업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한테 주시는 저기예요. 일인 거죠, 일인 거예요. 만 여러분이 생업에도 충실하고 본업에도 충실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생업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본업에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뭐예요?
본업에 충실한 거죠. 그렇죠? 본업에 충실한 거예요. 왜? 말씀 듣고 또 깨우쳐서 나가서 또 세상에 살 때 또 힘있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참 이게 바울이 참 이런 정말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생업에도 충실하면서도 본업에도 충실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렇게 모습.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점이 또 그 다음에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6절도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유대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자, 또 동역자 이름이 또 나오죠? 누가 나와요? 실라와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처음에 떠날 때 누구랑 떠나요? 바울과 실라가 떠나죠. 그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가요? 디모데 데리고 이제 같이 가죠. 그러니까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디모데하고 신라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마게도냐에 딱 있다가 어디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로 내려온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저 위에 같이 갔다가 나중에 내려왔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사역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 어떤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의 어떤 이 귀한 점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큐파이드, 영어로 아큐파이드, 점령당하는 거예요. 확 그냥 이렇게 붙잡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경은 결국 결론은 한마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할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다라고 누구한테 말해요? 유대인들한테, 자기 종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유대인들한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로잡힌 그런 경험들이 정말 있게 되길 이렇게 원합니다.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열심히 믿고 즐겁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아닌 성령님, 내가 아닌 주님, 내가 아닌 말씀, 그것이 나를 확 잡아버리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딱 지나갈 때. 제가 전화할까요? 집에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도서관에 갔잖아요. 그냥 한순간 딱 앉아있는데 4시간 지나간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 막 했는데, 내가 얼마 지났네 생각했는데 막 3시간 지났어요. 이런 일들이 막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언제 그러냐고요? 그냥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그게. 왜? 맨정신은 다 카운트가 되잖아요. 딱 느낌이 오잖아. 이 정도면 이제 30분 됐고, 1시간 됐고, 느낌 와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탁 하면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뭔가 주님의 일을 위해 나아가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큐파이 된다는 게 점령당하는 건데, 붙잡힌다는 것인데,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삶도 중요한데,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막 사로잡히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막 붙잡는 그런 역사와 그런 어떤 경험, 그런 체험들을 정말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을 수가 있다니까요. 나를 막 붙잡아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오늘은 이제 또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했는데 난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이 정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믿음이 커지고요, 신앙이 커지고 막 넓이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누구에게 전했어요? 자기 동족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동족 이야기하면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 참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 이렇게 한 거 이렇게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도 정말 북한 사람들 더 많이 이렇게 구원받아야 이렇게 합니다. 아멘. 또 우리 남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6절이 저는 이거 오늘 특별히 오늘 6절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6절은 뭐예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여 그들은 뭐겠어요? 유대인들이겠죠. 그렇죠?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적혀있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대적하여 비방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또 화가 났는지 옷을 털으면서 탁탁 털고 일어나는 거야. 탁탁 털고 예, 뭐 털은 거요? 먼지 털고 난 이제 간다.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해요. 뭐예요? 이르되 뭐라 그래요? 옷을 털면서 이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의 뜻입니다. 이후에는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아,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자,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주님께, 성령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만약에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게 가지고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그 피가 누구한테 돌아와요? 바울한테 돌아와요.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나는 너희들한테 지금 복음 전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분명히 너희한테 증거했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고 너희들이 나한테 대적했고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니까 나는 옷 털고 떠난다. 분명 이거는 뭐냐면은 확실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나 너희한테 했다. 너희들이 가라고 해서 안 믿어서 내가 쫓아내서 내가 가는 거지.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어떤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죠. 너희 피는 뭐죠? 너희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제는 깨끗하다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복음 전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자로 특별히 주님한테 부르심 받았거나 또 뭐예요?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거나 또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거나 어떤 목사로 했던 부르심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이 적용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웃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주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들의 피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의 피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도자한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근데 복음을 만약에 전하라 그랬는데 전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의 피가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이 말이요. 이거 지금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한테 부르심 받아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이게 복음 전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가 누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거 이거는 또 쉬울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잘못하다가는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왜 복음 전도가 중요합니까? 그들의 이 상대방의 영생을 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이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웃에 대해서 과연 그 피가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지 않고 깨끗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한에는 지금 북한을 복음을 전해야 될 소명이 있고, 선교사들은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대한 책임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확 다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그 피가 자기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 쉽게 말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제3국의 사람들 함부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진짜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을 만날 확률이 없어요. 확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주님이 피를 돌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말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이웃에 대해서 주님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유대인의 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이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구한테 가요?
이방인한테 가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남한이 사실 북한이 북한 평양 대일부가 북한이 엄청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남한이 사실은 북한을 전도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간 거예요? 열방으로 간 거예요. 한국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가지고 한국 사람이 지금 세계 전도로 한다고 세계 선교한다고 세계로 많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그 세계 선교도 이제 많이 해야 되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 남한이 뭐예요? 이제 통일 이야기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쨌든 안 좋고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 했지만 이제 남한 교회가 이제 북한 어떤 구원에 대한 이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 준비해야 될 때가 확실히 됐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우리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의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그 피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들 피해들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북한 그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오늘 또 트럼프하고 2차 회담 한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이 지금까지 집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공개 처형하는 사람도 수백 명이고, 그 외에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피가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누구한테 돌아가요? 당연히 그 죽은 사람한테 돌아가겠죠. 누구한테 돌아가요? 김정은한테 돌아가요. 지금 자신은 모르겠죠. 네, 자기가 왕처럼 있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뭐예요? 심판자는 누구예요? 주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들의 피가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자기 자신한테 돌아간다고 그런 전혀 모르고 있죠. 근데 우리 이 북한 이 선교에 대해서 북한의 같은 동족인, 그러니까 유대인, 바울 선생님에게 유대인처럼 우리 남한 사람에게 북한은 동포잖아요. 이 동포에 대한 이 선교, 이 구원의 이 책임이 과연 우리 남한 교회에 없겠냐는 거예요. 이제 남한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누구요?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을 물으시지 않을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한의 그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노력해야 되고 또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어떤 탈북민들에 대해서 또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런 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남한 교회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제 공인이에요. 절대 사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된 이상은 이제 공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뭐예요? 이제 공인이에요. 공인.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요, 뭐예요? 이제 공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뭐예요? 주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과 이렇게 관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고 나는 깨끗하다.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웃에 대하여 또 어떤 사명받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자기 자신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더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떳떳하게 자신있게 나 할 거 했다. 다 했어. 나 복음 다 전했어. 했어. 나는 너희들한테 깨끗해. 너희들의 피해에 대해서, 너희들이 죽고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있게 또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내가 복음 앞에서 깨끗하다. 너희들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도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가요? 이방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7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편한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쵸? 또 누가 나와요? 알고 봤더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봤더니 또 그 집이 어디에 있어요? 회당 옆에 있어요. 근데 회당이 있으니까 또 회당장이 있겠죠? 회당장 그리스포가 뭐예요?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게 큰 복이죠. 그렇죠? 예,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족만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사람이 많이 믿어야 안 믿어요? 많이 믿어야 안 믿어요? 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표현이 됐잖아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고 뭘 받아요? 믿었으니까 뭘 받아요? 세례를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우리 교회에도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곳에서 세례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세례받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말 많이 구원받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국 사람만 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또 뭐예요? 또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9절 10절입니다. 왜?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직접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꿈에서라도 지금이라서라도.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말을 하시더라. 야, 감동이죠? 네. 네, 주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뭐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 말씀.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다른 사람이 너 함부로 못해.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성에 뭐예요? 내 백성 많아. 그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 길을 계속 가라. 침묵하지 말고 왜? 만약에 겁나면 말 못해요. 말 안 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예요?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하고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저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함께해 줄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근데 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견데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몇 년 동안 머물러요?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죠. 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뭐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결론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머리에 든 게 없으면은 자꾸 자기 생각하게 돼 있고 막 나쁜 것이 들어오면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 뭐냐면 나를 세워주는 것이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것이 딱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봤을 때 이거 아니야, 그 말씀으로 쳐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잘 모르고 있으면 뭐예요? 그럼 뭐죠?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헷갈려요. 그것이 맞나, 이것이 맞나. 막 구분과 판별이 안 되고 분별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알수록 뭐예요? 잠깐 배웠어요?
1개월 배웠어, 2개월 배웠어, 6개월 배웠어.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내내 주구장창 배웠어요. 배우고 이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제 분별력 있는 고린도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 배워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면서 이렇게 나갑시다. 그래야 해서 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확실한데 뭐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더 확실히 배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확실하게 나를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또 그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쳐요? 고린도 교인한테 가르치잖아요. 왜? 고린도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배우고 나면 또 그들이 또 뭐에 붙잡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린도 사람이 될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전도자가 나오고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가 나올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이렇게 자꾸 이끌어가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